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 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28번째 시간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이 엘리사는 누구인가? 자, 잠깐 살펴보면 엘리사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소로 밭을 갈았고 또 큰 땅을 가진 것처럼 설명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엘리야가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야의 외투를 맡아두거나 엘리야가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엘리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상속 원리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엘리사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엘리야로부터 2배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구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이 영감의 특징이 무엇이냐? 즐겁고 평안한 마음 상태에서만 이 영감이 크게 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물어보러 갔을 때 엘리사가 마음에 뭔가 근심이나 혹은 분노가 있어가지고 영감이 잘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악기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양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정식으로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데 영감을 구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영의 계보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최고 정점을 찍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생각보다는 엘리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짝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광야의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 혹은 바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도시나 어떤 권력 체계 내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외부에서 경고의 메시지나 임박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기근이나 이런 명령 혹은 기별을 전한 사람이었죠. 반대로 엘리사는 사마리아나 이런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문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은 고대 근동에서는 도시를 의미해요. 물이 있는 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선지자는 좀 특별한 선지자라면 물의 선지자는 일상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활동한 도시는 사마리아, 여리고, 베델인데 다 이제 큰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고 경제력이 있는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또 기별을 전하는 일을 한 게
엘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그 비교점 중에 하나는 엘리야는 비교적 그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임팩트가 강하지만 좀 단기 활동을 했다면 엘리사는 거의 60여 년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선지자이고 활동 기간도 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활동에 관한 내용과 기록도 상당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엘리사에 관한 재미있는 주변 이야기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에 있는 한 여인 집에 가서 뭐 얻어먹고 기거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 수넴 여행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이 수넴 지역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남서쪽에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과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아주 어린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같이 데리고 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비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닐 것이냐, 그래서 자매가 아닐 것이냐, 뭐 이런 표현들도 유대인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문헌에서 엘리사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부족한 인물, 좀 잘못된 인물의 전형인데 게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아주 주저주저하고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축복을 약속받지 못했다라는 유대인들의 기록이 발견됩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백성들이 안에서 굶어 죽고 그래서 심지어 자식까지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고 안에서 죽느니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하고선 4명의 문둥병 환자이자 이 거지인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지원군이 온 줄 알고 군대를 물린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안에서 굶어 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좋은 기별을 전하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문헌에는 이 4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하시가 나중에 이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이 게하시와 그의 3 아들이 이 4명의 문둥이 거지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영성이 높은 엘리사 옆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재물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돌릴 때에 그의 영적 눈은 가리워지고 내세는 불투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큰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활동 기간이나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의 양을 보면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중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업의 연관성을 가진 2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후계 사역을 전달한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면서 또 성령을 받으시면서 영감을 받으시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과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겠죠. 엘리사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또 그 중에 한 제자는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잘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조금 사회에서 떨어져 있지만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사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준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바이바이.